오늘은 야곱의 유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예언입니다. 유언인데 마치 예언과도 같은 그런 유언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 야곱의 영성이 이제 무르익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야곱의 유언에서 어떤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들었던 그 의문점이 뭐냐면 이 야곱의 유언이 그냥 한 개인의 유언일까? 아니면 이것이 예언의 기능을 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예언일까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설교가 좀 어려웠어요. 준비하기가. 여러분들도 아까 읽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좀 이게 무슨 얘기지? 아마 이런 표현도 아마 꽤 있었을 텐데 본문에서. 그래서 어제 좀 다른 때보다는 그 성경 연구와 원어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여기 보면 내 앞에 불러 모으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 1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불러 모으라는 표현.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어. 나는 압니다. 이 나가 누굴까요? 신명기 31장 끝부분이에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마음, 하나님과 거의 같은 시야를 갖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는 모세가. 이 나는 압니다가 사실은 하나의 예언이 돼요. 나중에 보면.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죽기 전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구피하여 내가 지시한 길, 이건 모세가 지시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기도 해요.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이 훗날에라는 표현도 오늘 야곱의 유언인 49장 1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두 표현이 나와요. 불러 모은다는 표현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불러 모은 거죠. 그죠? 사람이 불러 모을 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훗날에,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세번역에는 뒷날에 그랬고,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일에 당신들이 당할 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말이기도 한데요. 이 신명기 끝부분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야와 통찰력을 거의 가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 개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창세기의 거의 모든 그 연구자들이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을 또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예언적 유언입니다. 유언의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 그 12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30 몇 장이냐면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에 보면 12아들이 쭉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레아가 물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이첼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를 언니인 레아를 또 아내를 얻게 되죠. 그 삼촌의 속임수에 의해서 레아가 처음에 네 아들을 낳아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까지 낳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약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때 이 여종들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는데 지금 이 유언에서는 그 이사갈과 스불론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마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더 좋아서 일단 먼저 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비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처음과 끝에 있어요. 중간에 갓과 아셀, 즉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대칭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과 갓이 약간 남쪽이에요. 제가 그 12지파의 땅 배분 지도를 깜빡했는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맨 뒤에 보면 그 12지파에 대한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약간 위쪽이에요. 그래서 유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유언의 순서를 했을 것이다. 왜냐면 나중에 땅의 배분과도 관련이 되는 유언이거든요. 이게 지금 땅의 배분이라기보다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땅과 씨와 복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씨가 번성할 것이다. 자손이.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땅, 씨, 복. 땅, 씨, 복. 땅, 씨, 복. 땅, 씨, 복. 이거는 아브라함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새 언약에도 그 땅 시복의 약속이 이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이 땅 시복의 약속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남쪽으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유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명 남았죠, 그죠? 그 2명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평생 유일한 진짜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 레이첼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뭐 출생 순서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가장 큰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까 읽었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루벤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제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또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3절부터 4절까지 루벤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루벤을 보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몇 큰 고비를 넘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잠깐 머물다가 비나 사건을 당하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그 도중에 루벤이 안 좋은 짓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첫 비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루벤하고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뭐 이렇게 막 정이 서로 간에 뭐 관계가 생겨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고대 중군동의 그 당시 관습을 보면 권력을 이양받을 때 그 이전 족장이나 왕의 후궁을 취해요.
그래서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왕궁의 지붕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의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제 새로운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나를 안 세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마지막에 유언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거예요. 막 무슨 뭐 저주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으뜸이 너무 빨리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욕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다. 그건 네 육신이고 네 육신대로 했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유언의 내용이었어요. 시몬과 레이는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 아시죠? 그 세계분석과 있었던, 그래서 그 속임수를 쓰죠. 이 시몬과 레이가.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디나와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저는 뭐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한 뭐 2, 3일은 뭐 꼼짝 못한다 그래요. 그때 막 군사도 아니지 자기들의 그 훈련시킨 종들이죠.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너무 잔혹하게. 그래서 야곱이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듣고서 너희들이 이 악취를 진동시켰다. 이 사방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막 이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이냐고 막 분기가 탱천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육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의를 했던 것 같지만 육신이 충만했던 거죠. 혈기가. 그들을 속였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그 복수가 과했어요. 잔인했어요. 사실 그들은 뭐 디나를 이렇게 범하고 버린 것도 아니에요. 정식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거든. 예. 근데 그 애초에 이렇게 범했던 그걸 가지고 그냥 속여서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너무 과한.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저주, 사실 이건 대부분은 축복의 유언인데 저주란 말이 유일하게 7절에 나와요. 그 저주가 뭐죠? 시몬과 레이는 흩어질 것이다. 나쁜 놈들이니까 둘이서 작당했잖아요. 그죠? 둘이서 뽕짜에 맞아가지고 흩어버릴 것이다. 큰 지파가 되지 못해 흩어버릴 것이다. 저주라기보다는 좀 너무 약하지 않아요? 네. 그 저주란 말을 썼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 준비 못했지만 유다 남쪽에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유다에 저절로 흡수되어 버려요. 시몬이라는 지파 자체가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중에 남질 않아요. 그렇게 되고, 레이는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레이는 어떻게 되죠?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대신에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레이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너무 훌륭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레이는 하나님의 지파, 제사장, 물론 모든 12지파 제사장 족속이긴 하지만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으면서 제사장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는 나중에 보면 12지파에 흩어져 살아요. 12지파 다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흩어져 살긴 사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뭐 말만 저주라 그랬지. 물론 어떤 결과가 있는 건 맞지만 레이 같은 경우 시몬은 그냥 이렇게 유다에 흡수돼 버리고 레이는 하나님의 제사, 성전 제사를 받는 그런 지파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지파의 땅이 없이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 네 번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한 유언을 주시는데
사실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다란 말이에요. 왜 유다라는 이름을 줬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막 정말 모르지 쑥쑥 잘 낳는데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죠? 레아가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이 세 명 낳을 때만 하더라도, 세 명 낳아서 아들을 세 명 낳는데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이제 부인으로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네 번째 유다 낳았을 때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 이렇게 라헬은 한 명도 없는데 난 4명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남편의 사랑은 못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게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인데 8절에 보면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이게 워드 플레이가 나와요. 언어 유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찬양한다는 건데 모든 형제들이 이제 유다를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왕의 지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사자 새끼로 비유가 돼요. 근데 사자는 이 고대 중근동에 보면 또 왕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그 고대 중근동 문헌에도 보면 여러 다른 나라들의 그 문서에도 보면 왕을 사자로 비유하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개역 개정에는 홀이라고 그러거든요. 홀, 규라고 그러는데 이거 왕권의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통치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사자의 비유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이게 참 굉장히 수수께끼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1시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실로가 뭐지? 실로라는 그 성읍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막이,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도 있었고, 거기서 뭐 지파들을 분배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긴 했지만, 나중에, 왕국이 시작되고 했을 때는, 땅이 정복되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이 시작될 때는, 실로는 그냥 무의미한, 특히 제사장 엘리가 죽은 다음에는 엘리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사무엘도 처음엔 실로에 있어요. 엘리 밑에서. 근데 엘리가 죽고 나서는 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아요. 별로 중요한 성읍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언에 나올 만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 왕권을 상징할 만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 다음에 실로는 성읍인데 성읍이 어떻게 와요? 이거 말도 이상하고 참 이게 무슨 소리냐. 쉐라는 말이 사실 원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기원 후 6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마소라파라는 그 필사관들, 사본을 필사하는 그런, 나중에는 학파처럼 됐는데 굉장히 학적인, 철저하게 이제 정확하게 묵사하기 위해서 그 마소라파라는 사람들이 기원 후, 예수님 이후죠. 6세기 이후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히브리 원전은 모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신문이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찾아가면 인터넷에 그 히브리어가 나와요. 현대 히브리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 상점 이름에도 모음이 없어. 자음만 있어. 근데 잘 읽어요. 신문도 보면은 모음이 하나도 없어. 자음만 있어요. 근데도 잘 읽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참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발음을 아는 거예요. 자만 딱 봐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모음은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자음만 영감받은 거예요.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마치 장절을 나중에 붙였듯이. 그리고 액센트도 붙여요. 그 마소라파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히브리 연구할 때는 마소라파가 나중에 후대에 액센트도 붙이고 모음도 붙이고 장절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좋죠. 근데 원래 그래서 쿰란 문서에 히브리 구약 사본들도 많이 발견됐잖아요. 쿰란 문서에. 거기 보면 모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로라는 거는 이런 발음이 된 건 그 모음 누가 붙였냐면 이 실로라
이 실로는 모음 있잖아요. 2가 있고 5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소락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창세학자들은 실로라고 하면은 뜻이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쉐라는 자음과 로라는 또 자음이 있거든요. 그 라메드라는 자음이 있는데 이건 쉐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자음에 모음을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락 법칙이랑 조금 다르게 붙여본 거지. 이걸 쉐라고 붙이고 이걸 로라고 붙이고, 로는 거의 비슷해요. 붙이면 쉐는 관계대명사가 돼요. 로는 르라는 거는 전치사인데 거기 오가 되면은 영어로 말하면 for it 혹은 to it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he who is for it, it은 이제 왕권이고요. 통치권을 위한 분,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왕권을 행사할 분이 오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세요. 세 번역은 뭐라고 그랬죠? 10절의 끝부분에 후반절을 보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개역개정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보다는 이 세 번역이 맞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뭐냐면 왕권 행사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이 자음을 실로라고 된 거는 후대의 마소락파가 6세기 기원 후 6세기 이후에 자기들의 의견들을 붙인 건데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자음에 이렇게 다르게 붙이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세 번역의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권능으로 오실 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대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서로의 차이점을 번역은 영감받는 게 아니죠, 그죠? 번역은 영감받는 게 아니에요. 원전이 영감받는 거지. 번역은 어떤 번역이든 어딘가에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번역 성경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맞아, 이 번역이 맞아.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 번역이 맞아, 막 이러기 때문에 두세 가지 번역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왕권의 지파가 돼요. 왕권의 지파. 세 번역이 맞아요, 번역이. 자, 요셉. 여기 보면 또 몇 가지 지파들이 나오죠, 그죠? 스불론 13절. 스불론은 북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해변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로 해변가는 아닌데 해변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사갈은 이 안장새 우리 뼈만 남은 낙이 같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또 개역개정이 맞아요. 여기는 건장한 낙. 근데 건장하긴 한데 약간 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안락함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안락함. 그러면 누가 짐을 지어도 그냥 그 짐을 감당하면서 그 짐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나서는 뭐 안락한 곳에서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약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사갈 지파를 보면 나중에 유력한 지파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에게 이렇게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부리지만 나중에는 그 단지파도 그 땅을 할당받은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고 나중에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잖아요, 단지파.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의 어떤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거든, 단지파가.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한 단지파가 나중에 더 이동해서 한반도까지 와서 단군이 됐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좀 비슷하다고 너무 억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단에서 단지파의 근원을 찾는 거야. 네, 좀 황당하죠. 자, 어쨌든 그 이사갈 지파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탄이 주는 그런 안락과 쾌락 그걸 좋아해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면서 안락을 누리는 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이제 떡국을 주는 거예요. 너 적당히 즐기고 살아. 그리고 우리한테 환난 많이 주지 않아. 왜?
뭐 열심히 사명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이 알라만 누리고 편 그냥 살아 그냥 내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 마치 그런 경우예요. 자, 단지파 이스라엘 한지파 구슬 단지파 나중에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파 구슬을 할 거다 하는 거고요.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에게 힘이 되고 백성을 변호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단지파를. 그런데 단지파가 나중에 약해진 건 맞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표현이 처음 유일하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모든 지파 얘기를 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죠? 단지파가 연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 지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지파 역할을 감당합니다. 뭐 갓에 대한 얘기나 갓도 만만치 않죠.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아셀에게서는 또 좋은 음식이 많이 나오는 기름진 땅을 받게 돼요. 납달리 푸르는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의 그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새끼를 잘 낳을 것이다. 즉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자, 그럼 이 네 지파는 그렇게 중요한 지파는 아니에요. 여섯 지파는. 근데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셉이 진짜 큰 축복을 받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너는 뭐 당장 아까 그 요셉의 축복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노래예요. 대상은 요셉이에요. 예?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은 22절 개역개정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요셉은 가지다. 그래서 아까 부른 노래가 그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야곱한테. 그래서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요건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는 벤포랏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하기 어렵겠죠. 그냥 어쨌든 히브리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벤은 아들이에요. 그건 아시죠? 벤이라는 말 아들이에요. 근데 이걸 무성한 가지로 번역하면 후반부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뭐 전반부는 이제 벤포랏이라는 히브리어를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또 번역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가지라는 게 사실은 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딸을 가지라고 억지로 해서 번역을 해야 돼. 이 앞부분을 맞추려면 무성한 가지로 계속 밀고 하려면 굉장히 무리한 번역이고요. 또 아랍어의 이 표현이 들락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고대 중고동의 언어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한자랑 비슷하듯이 굉장히 공통 언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벤포랏은 들락의 새끼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죠? 요셉은 세 번역 21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 이 번역이 맞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세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지만 가끔은 또 세 번역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14절 같은 경우는 또 개역개정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14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번역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 호세아서에 보면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이게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북왕국에 대한 예언이지 남왕국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북왕국의 주요 지파는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누구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에브라임과 만났어요. 같은 그 요셉 지파에게 들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축복받은 들락이었는데 이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굴 의지했다고요? 아시리아한테 의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큐티 묵상하신 분, 오늘 큐티 묵상하신 분 아시겠지만 의지했던 아시리아한테 나라가 망해요. 북왕국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아시리아를 의지했다. 그 나라한테 망해. 북왕국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가. 그러니까 처음엔 복받은 들락이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들락이 돼가지고. 근데 이 페레라는 말, 이것의 복수, 여성 복수역이 포라시거든요. 약간 독특한 형태이긴 하지만, 아니면 연계형이 될 수도 있고, 이 페레의 한 그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들락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들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지파들이 동물의 비유를 해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사자다, 뭐 뱀 같다,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저 14절에서도 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계속 이러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식물의 비유하는 거는 맞지 않다. 여기 식물의 비유를 한다면 요셉만 식물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가지라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 때문에 제가 연구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창세기 주석을 제가 4권을 참고를 했는데 다 세 번역처럼 해석을 하는 거를 일치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들락이 굉장히 정정하고 뿐만 아니라 무성한 샘 옆에 있는 힘 있는 들락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수들이 잔인하게 화를 쏘며 달려는 뭘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 들락을 맞추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적대자들도 많았잖아요. 처음에 형들도 그랬지만 또 요셉이 이집트 내려가서도 또 모함을 받고, 그죠? 또 나중에 그 대신도 자기를 배신한 것도 얘기 안 해주고 계속 역경을 겪는데, 거기 뭐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요셉 얘기 봤을 때 계속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모든 상황은 계속 악하게, 이럴 수가 있나, 또 이 정도 고생해서 되는데 또 역경을 맞이해, 또 억울하게, 또 계속 역경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악화돼.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아멘?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믿음이 보상을 받죠. 그 꿈이 이루어져요. 자, 좋을 때 믿고 나쁠 때 안 믿으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믿음은 그 믿음도 아니야.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아니 좋을 때 뭐 하나님 찬양하고 나쁘면 이러고 뭐 원망, 그거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역경 속에서도 상황은 악하게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역경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어요. 근데 그 지나갈 때는 몰라요. 뭐 이해가 안 가.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되지? 왜 이렇게 역경만 오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유언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들 너무 잘 알잖아요. 12명, 그죠? 왜?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 때 죽냐면 하여튼 엄청 나이, 그러니까 벌써 자식들이 벌써 엄청 컸어요. 컸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식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동안 봤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을 관찰한 거거든요. 그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한 유언 비슷하게 하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아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2아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 너 그때 루벤 그랬었지. 야, 시몬과 레위 너 그때 그랬었지. 네 지파, 지금 이렇게 된 건 뭐냐면 그 12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후일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뭐냐면 12아들의 후손들, 그 지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또 요셉, 유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나 조상의 행위와 삶이 그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안 하겠지만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그 후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를.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 어렸을 때 친구였거든요, 동네에서. 근데 그 맥스 주크는 맨날 술 먹고 뭐 막 된 대로 살다가 나중에 뭐 어떤 일도 어떤 짓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878명,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878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직장원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되고 이제 유명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후손 878명 조사를 했을 텐데 똑같이 동네에서 친구로 컸던 맥스 주크,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범죄자가 됐던 맥스 주크는 1290명이 더 많은 후손이 났어요. 그런데 유아 사망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볼없이 그저께 살아난 사람들이 5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이 12시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조상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에드워즈 가문 같은 그런 훌륭한 가문은 우리가 일으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 살겠다고 하면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설사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들의 삶에 지대한 흔적을 남겨요. 우리의 행태와 습성, 우리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청소 잘하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청소 잘 안 하고 대충 살고.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의 부모가 있으면 애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간 잘 안 지키고 늦는 그러면 자식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걸어가는데 이게 통통한 거나 이게 허시허시한 게 똑같아. 복사판이 완전히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아. 딱 보면 알겠어. 저 분명히 부자가 아니구나.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제가 뭐 한 2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홀쭉했거든요. 몸무게 58kg였는데 지금 72kg거든요. 제가 배가 나올 줄은 저는 정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들도 좀 보니까 배가 살짝 나오고 있어. 사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또 머리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숨길 수가 없어. 나이 들면 체형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와. 그리고 우리 아들 보면 이제 저랑 성격이 좀 다른 듯 하면서 좀 저보다는 성격이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곽진영 형제하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생각났대.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니. 참 이게 무서워요. 예? 부모가 또 야식 좋아하고 술 담배하고 막 이러면 또 자식들 그러기 참 쉽고요. 맨날 때리고 막 이러면 또 자식들 그러기 싫어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밥상머리에서 맨날 남 비판하고 이러면 자녀도 비판하기 쉽고 물질을 중시하냐 관계를 중시하냐. 부모가 물질을 중시하면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관계를 중시하면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부모냐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냐 이 자녀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의 유산이 되거든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유산이 더 커요. 그리고 사랑 많이 해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 부모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자녀들이 목도하는 거. 그 100마디 말보다 엄청난 유산이에요.
말씀 생활하는 거, 전도하고 전도 열매 맺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가정을 열어서 손님을 대접하고 공동체의 교제를 그 가정에서 누리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이 가정을 열어서 그런 아이들이 돼요.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복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주님 사역에서 헌신하는 그런 부모들 볼 때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부모의 모습, 살아있는 교육이죠. 100마디 많이 필요 없어요. 찬양과 주님께 약속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 잘 삽시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 잘 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잘 살 필요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사람 저기 옛날에 제 제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좀 암송이 약하고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보면 암송이 좀 약하고 찬양을 좋아해. 또 어떤 팀이 있었는데 거기 그 리더는 그렇게 암송을 잘해요. 그 멤버들이 다 이렇게 암송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영적 원리 첫 번째예요. 오늘 야곱의 유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다랑 요셉이 큰 복을 받잖아요. 그죠? 유다랑 요셉이.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한통속였던 사람이에요. 약간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의 여자랑 자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였어. 창세기 35장에 나오잖아요. 36장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왕의 지파가 돼? 아, 이런 사람 왕의 지파 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너무나 부족한 유다지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가지고요. 계속 그를 연단해요. 연단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성령의 음성, 양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중보자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 요셉은 팔아먹었지만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모르죠. 그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근데 베냐민을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요셉이. 그때 이 베냐민마저 어떻게 되면 이제 아버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미칠 거야. 근데 이 아버지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정말 과거를 후회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 나를 대신 인질로 삼아라. 이 아이는 아버지가 보내달라고 하고 뭐 얼마나 절절한 호소를 하냐면 정말 감동적인 호소를 해요. 위대한 중보자가 돼. 이 절했던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랬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유다를 연단하세요. 계속 시험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중보자가 되게 하세요. 이 위대한 중보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말아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막 눈물이 울음보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감동적인 해오를 하게 되죠. 그 유다의 중보기도 때문에. 왕권의 지파가 될 만하죠, 그죠? 아멘. 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정말 외롭고 연약했던 사람이거든요.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고. 그런데 계속 주님이 어떻게 쓴다 그러죠? 함께 하시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사람 인정해. 사람들이 인정해요. 감옥에 있지만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잘나서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도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죠? 네. 그래서 바세바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정말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니까 늘 요셉은 외롭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이런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런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적 원리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걸리긴 해요. 오랜 시간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축복의 언약,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축복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시 복의 언약을 주신, 우리에게도 역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언약만이 아니라 새 언약까지 주세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약속까지, 성령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똑같아요. 이 땅시 복의 언약은.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실패했어. 율법은 선하지만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여기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심판을 받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언약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약속까지 주신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구약에도 이런 약속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 넘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죽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이제 노후겠어요. 이 몸을 끌기가 힘들어. 예. 평생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경건한 사람이 됐지만, 그리고 몸은 이 빌붙들어 지금 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눈은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몇백 년을 지나서 이 후손들이 번성해서 약속의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 출급해서,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리리라는,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복을 누릴 것을 내다본 거예요. 이방 땅에 내려와서, 빌붙으로 내려와서 이 잠시 후면 죽을 노후의 늙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순간이었지만, 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약간 저주가 살짝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별로 저주도 아니라는 거, 그죠? 레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은혜가 있었고, 크게는 축복의 예언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28장에 보면, 특히 요셉에 보면 뭐 복이란 말이 엄청 나오죠. 요셉의 그 부분에 보면 뭐 복을 베푼다, 뭐 무슨 복과 뭐 태생태는 복,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복과 뭐 복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이 복, 축복을 보면. 근데 전체적 12지파 모두에게 28장은 이제 결론적인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유언은 어떤 유언이에요? 축복의 예언이에요. 예언적인 내용이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유언이에요. 아까 그 영적인 두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 조상의 행위와 부모의 행위와 삶은 그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의 언약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이 야곱의 유언에서 우리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주님,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끝을 향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야곱의 죽기 전에 마지막 이 경건하게 훈련받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귀한 두 가지 영적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우리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좋은 본을 보이고 잘 교육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자비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평생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